오늘은 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의 역사 두 번째 시간으로서 저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유대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았고요. 오늘은 저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을 살펴보면서 또 이제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는요, 기원전 586년부터 538년까지 약 50년에 걸쳐서 진행되었던 이야기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참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두 가지 대표적인 두 지역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발강이고요. 그발강과 또 하나는 데라빕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발강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남쪽 유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4대 인류 문명 발상지라고 일컬어지는 그 곳이었죠. 또 이제 데라빕은요, 바벨론 도시 근처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서에 보면 네 지역이 더 나오는데 니프로 지역의 마을들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이 스메르 문명인데 바로 그 지역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은요,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던 지역들은 오늘날 이라크 남부 지역이고요. 또 이제 아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라크 지역이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노예와 같은 비참한 삶을 산 것은 아니라 그럽니다. 제한되기는 했지만은 비교적 자유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향 땅에서 집을 잃어버리고요, 또 땅을 빼앗기고, 그리고 재산도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강제적으로 생이별을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들은요, 참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고국에 있는 이 친척들을 참 그리워했고, 또 외로웠고, 또 소외됐고, 박탈감을 가졌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아주 참 절망감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잊혀져 가는 자기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할수록 점점 더 좌절감에 빠져들었고 낙심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에는요, 이 포로민들이 이제 고향 땅을 그리워하면서 집으로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마음을 붙이고 적응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포로 생활이 단기간에 끝날 거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터이니까 너희들이 대비하고 있어라 하는 예레미야 편지를 받고는요, 그들이 바벨론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바벨론에 있던 유대인들은요, 주로 농사를 짓는다든지 양치기를 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자가 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드물게는 고위급 정치 관료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은 세스바살이라든지 느헤미야 그리고 수르바벨, 이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인물들이었습니다. 근데 좀 희한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나중에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 잡아온 모든 사람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물론 이 바벨론이 이제 끌고 갔던 사람들인데 이 고레스 왕은요, 다 돌아가라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지역에, 바벨론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꽤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이 그곳에 성공했고요. 그리고 장사해서 돈도 벌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도요, 자기가 이제 그 바벨론에 자기 집이 있다고 성경에 나오고요. 그래서 이 장로들을 초대했다는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들 가운데서는요, 이때 벌써부터 저 애굽이라든지 또 저 실크로드 등지에서 이제는 아주 그 국제적인 무역을 하는 사람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잖아요. 아니 아무리 좀 자유스럽다 하더라도 그 포로인데 그 포로 신분으로 어떻게 저들은 그곳에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느냐? 그건 아주 그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 바벨론의 관용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은요, 하여튼 점령했던 나라의 포로들이 있으면요, 그들 다 돌려줬어요. 그리고 거기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로 하대한 것이 아니라 거의 자기 민족과 동일하게 그렇게 대우를 해주면서 제한적이나마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그 틈새를 이용해 가지고 기를 쓰고 저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포로민들은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로민들, 저 끌고 간 사람들은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어떤 사람보다도 좀 유용 가치가 있고 효용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데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이스라엘이 있을 때 상류층을 이루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들은 아주 예리한 통찰력이 있었고요, 적응력이 있었고, 그리고 결단한 것을 실행할 수 있는 탁월한 의지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경제적으로도 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귀향할 것이라고 하는 희망, 그리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긍정적인 믿음, 그리고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 그것 때문에 저들은 현재의 삶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긍정적인 믿음과 희망만 있다고 하면 아무리 삶의 형편과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면서 이렇게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바벨론 포로를 시작으로 해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이제 부르는 걸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전 세계에 떠돌이 생활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완전히 조국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이제 떠돌이 생활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살 수가 있는가? 그들이 깨달은 건 뭐냐면은 딱 한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다.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명예라든지 뭐 실력이라든지 또 그 외에 뭐 이것저것, 그것보다는 이 돈이 있어야 살 수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아주 살기 위해서 돈을 그렇게 악착같이 벌었습니다. 이들은 이 제한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아주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비교적 이 자영업을 하면서 제재를 받지 아니하는 그런 직업에 이들이 열심을 냈고 점차적으로 두각을 드러나게 됐습니다. 중세로부터 오늘까지 유대인들은요, 금융업이나 부동산업 그리고 보석 세공 같은 곳에 두각을 나타내고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문을 이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세 유럽을 주름잡던, 경제를 주름잡던, 그리고 그 르네상스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르네상스가 가능하게 만들었던 유명한 가문이 있잖아요. 메디치 가문이었어요.
근데 이 메디치 가문도 바로 유대인 출신이라는 겁니다. 유대인. 근데 이들이요, 나중은 황제를 다 배출을 해요. 황제를. 그래서 이 메디치 가문에서 황제가 된 사람은 누구냐면 레오 10세입니다. 레오 10세.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해요. 뭐로 유명하냐면은 면죄부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황제를 해도요, 유대인들이 장사 속이 왜 밝잖아요. 그래서 장사 속이 밝아가지고 면죄부를 만들어가지고 이 면죄부를 사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것 때문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은 이 천주교의 그 최고의 수장이 된 사람이 이 다른 종교,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이렇게 유대 포로가 된 사람들은 이제 잘 적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동화가 되어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불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민족적인 정체성,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은요, 바벨론의 이교 문화, 그리고 이 다실론적인 종교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엄격한 여호와 신앙, 그리고 고유한 히브리 삶의 방식을 고수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그 어려움 속에서 많은 유혹,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민족 정신, 그리고 유일한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진작 이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지혜냐? 어려움 겪기 전에 깨닫고 돌이키는 게 지혜고요. 꼭 겪어봐야, 어려움을 겪어봐야 이제 이거를 깨닫는 것이 어리석음이고요. 아무리 어려움을 겪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망하는 길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고국에 남아있는 동포들과 마찬가지로 신앙의 회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 신앙의 회의가 뭐냐면요, 왜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사랑을 받으면서 망할 수가 있느냐? 도저히 그것이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이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도 상당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적 위기가 저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요, 그 신앙적 위기 때문에 신앙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현재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나라가 패망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게 그거 아니냐? 물론 비슷해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망했다고 해서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환경이 망했어도 내가 무너지지 아니하면 다시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가 망했는데도 이제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난관을 뚫고 나가서 더 놀라운 위대한 민족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됐습니다. 저들은 패망으로 무너지는 대신 새로운 희망의 빛을 찾아 나섰습니다. 회개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가져야 되는 신앙은 뭐냐? 끝까지 견디는 신앙이에요. 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이들은 순수하게 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쓰실 새 역사의 선민들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히려 그 망한 과정을 통해서 전화위복의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그 역사학자 가운데 토인비라고 모르는 사람 없지 않아요? 그래서 토인비가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가 뭐냐? 역사. 이 역사라는 건 뭐냐면은 도전과 응전. 도전과 응전이 역사라고 그랬어요. 어느 민족이 다 도전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난관이 있고 역경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응전, 잘 대응하느냐. 대응을 잘한 민족은 살아남고 탁월한 민족이 됐고 이걸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했다고 하면 망하고 그리고 추락하는 나라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난관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갔습니다. 잘 응전을 했던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참 강대국 틈바구에 끼어가지고요 굉장히 어려움과 괴로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잘 이걸 믿음으로 극복해가지고 그리고 오늘날처럼 이와 같은 참 복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어려움 닥쳤을 때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신앙의 방식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면은 바벨론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회당 중심,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또한 여기서 안식일의 새로운 발견을 했어요.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한 종교 행사가 되었습니다. 저들은 안식일 때마다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순종의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저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이 결속력을 다지는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느끼는 것하고 저 유대인들이 느끼는 것하고는요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들은 반쪽의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믿으면서도 저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낙심 중에 있던 이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예언자들이 없느냐? 물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표가 누구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특별히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을 기록한 예언자는 제2 이사야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2는 뭐고 2는 뭐냐? 2는 포로기 때 활동했던 이사야고요. 1은 포로 이전에 활동했던 예언자라는 거예요. 이 둘이 다르다고 그래요. 근데 이 성경에는요, 구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 기간이 너무 이제 먼 것이죠. 그래서 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는 1 이사야. 그리고 망한 이후에 포로기에 활동했던 이사야는 제2 이사야인데, 이 제2사야라고 부른 이유는 뭐냐면은 제1 이사야의 신앙을 온전히 계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2 이사야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뭐냐? 이제 제2의 출애굽이 있을 것이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렇게 노예 생활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바벨론에게 포로 생활했지만은 70년이 되어가지고 돌아갈 때가 되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준비하도록 하라. 그것이 바로 이사야가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이때의 그 메시지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요,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너희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지 않으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외면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이 피곤하냐?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너희를 아직까지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는 분이시다. 너희들이 추락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진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를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갈 것이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어라. 포기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벌떡 일어나서 너희들이 새 출발을 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낙망하고 절망할 때, 추락할 때 벌떡 일어나서요, 이제는 비상해야 돼. 날개를 활짝 펴야 돼. 믿음의 날개를 펴야 돼. 추락할 때 날개가 없으면 떨어져 죽습니다. 그러나 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갑니다. 더 높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 날개가 믿음 날개예요. 그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난간 가운데서도 이렇게 도리어 더 높이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은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고레스 왕은 기원전 539년에 난공불락의 바벨론 성을 함락을 했습니다. 1년 후에는 잡혀온 모든 사람들, 비록 유대인뿐만 아니고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잡혀왔었는데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은 포로들을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신앙 그리고 풍습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빼앗아온 그 성전 기구들도 돌려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전 건축을 허락했고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고레스 왕은요, 하나님의 신부름꾼이요 목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귀환은 단지 한 번만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걸쳐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첫 번째 귀환 행렬을 인솔하고 예루살렘 성전 기구 운반을 책임진 사람은 세스 바살이었습니다. 이들은 돌아오자마자 한 것이 뭐냐? 신앙을 재건한 일이었어요. 그거의 가시적인 증거가 뭐냐? 제단을 만든 겁니다. 제단을.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사라졌던 희생제물과 제사의식을 다시금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재관도 착수하였습니다. 그때가 바로 기원전 537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부터 해방받은 때가 538년이잖아요. 그로부터 1년 만에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결론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고국으로 돌아온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단지 그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하신 겁니다. 포로민들은 이제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고 했을 때 참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막상 해방이 되니까 생신지 꿈인지 실감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바벨론이 무너질 수가 없는 겁니다. 중근동 최고의 나라인데 이 바벨론이 망해야 자기네들이 흥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무너져야 자기네들이 이제는 돌아갈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들에게 해방을 주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사를 들어서, 페르시아죠. 이 바사를 들어가지고 바벨론을 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렸다 하더라도 참 그 포로들을,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돌려보낸다고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는요, 값싼 노동력이잖아요. 더 값싼 노동력은 없어요. 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재산은 아주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과 그들의 재산을 돌려준다고 하는 것은 이들을 그냥 바벨론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38년 만에 해방되었던 것도 그와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때, 예상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해방을 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요, 우리 소원이 뭡니까? 통일이 아니겠어요? 이 통일을 이루시는 것도요, 바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이 통일이요, 불가능해요. 이북이 망하면 곧바로 이제 우리나라는 흡수 통일이 될 것이다. 그건 우리의 소망이죠. 왜 불가능하냐? 중국이요, 지금 다 그 압록강, 두만강 변에 쫙 포진해가지고요, 요이땡 하면 들어오려고, 1초 만에 들어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들이 먼저 점령할 거예요. 근데 점령도 어렵죠. 왜냐하면 미국 있죠. 서구 사회가 있죠. 그래서 통일이 되려면 적어도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서양 세계와 우리나라와 이렇게 여러 나라가 합의돼야 이 통일이 되는데, 이게 쉽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할 게 없어요. 우리는 포기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참 현실을 보면 우리 통일이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방을 주시고 통일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